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주가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으로 듣기를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5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이 죽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지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벌써 지금 재앙이 몇 번째냐 하면 5번째예요. 벌써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5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며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자주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듣느냐의 문제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되어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씨앗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심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와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한 번도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어본 역사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지요, 난생 처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더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봤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좌우에 날선 검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20년 만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순간 도려내버렸답니다. 기적이고요, 은혜입니다. 병만 낫는 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내 영을 쪼개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쪼개버리고 잘라버리는 이 놀라운 체험이 진짜 기적이고 진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꼭 매주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슨이 아니고 억셉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문에서 바로 왕은 말씀을 거절하는 단계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뭐지요? 마음이 완악하여 거절했다. 그런데 이것이 2절 후반으로 가면 억지로 잡아두며 라고 나와요. 거절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나중에 더 심화가 되고 더 크게 작용하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역방향으로 마음이 흐르며 결국 불신의 태도로 억지로 잡아두는 행위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억지로 잡아둔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요, 모르고 지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거절하고 어쩔 수 없어서 말씀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더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 태도가 되면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안 나와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억지로라는 말은 억지로 뭔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인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을 거절하여.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관련 부정적인 기사를 이렇게 살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그 기사를 통해 얻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고집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바로에게 또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답은 뭐다? 심판이에요.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답은 심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드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해 줬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의사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악화되는 심판은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결론의 답은 뭐냐 하면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왕의 가축을 쳐서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우연입니까? 우한에서 시작된 병입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병입니까? 아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시대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왕의 소유한 가축을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어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양떼나 낙타떼나 소떼나 그걸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칠 수 있냔 말이에요. 애굽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누가 바로의 재산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손대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손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도망다니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원수를 갚는 것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그 일도 내 손으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이루는 마음,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가장 지금 사울의 왕국이 위태할 때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세우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손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인도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다윗처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심한 돌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축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는 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애굽 땅의 가축은 똑같은 가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가축들도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풀을 뜯어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축은 죽고 어떤 가축은 산단 말이에요. 별로 신기하지가 않은가 본데 여러분,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교육하듯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저도 10번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번을 다 하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왜 그렇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라는 말씀이고요. 바로 너희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살 사람들 아니고 내가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애굽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인데, 가나안에서 사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땅,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땅.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10번이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사는 방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애굽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필요해요. 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돈 주니까 그분 눈치는 봐요.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우리는 애굽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애굽 땅이 풍성해 보이고 가축도 많고 살기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회사에서 많은 돈을 줄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올 각오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알아요. 힘든 거 알고 심각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목자들 다툼의 문제로 땅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보 아닙니까? 목자들은 땅이 중요해, 땅이.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너 선택해라 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반대 땅은 산지래요. 산지. 광야와 같은 산지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사방을 다 봐라.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아니 어떻게 그 우선권을 주냔 말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면 진짜 조카 롯을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든지 바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머지는 어떤 걸 선택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선택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좌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조카 롯이 선택하지요.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뭘 봤어요? 물이 넉넉한 걸.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은 물은 넉넉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 같았더라. 무슨 땅 같았다고요? 애굽 땅 같았더라. 선택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요. 하나님은 조카 롯의 마음속에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심판이고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 초원에 그 수많은 가축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좋아 보였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걷어가세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민 초기에는 너무 좋았대요. 뭘 하든지 다 잘 됐대. 그래서 돈을 자루에다 담았. 자루.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나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나도 해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 돈을 얼마나 벌면 막 자루에다가, 어떤 분은 자루가 아니라 그 검정색 그 봉다리에다가, 봉지는 표준어고 봉다리는 사투리. 그래가지고 검정색 봉다리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직원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하니까 쓰레기통에다가, 강도가 들어오면 돈 없다. 봉다리에다. 그때가 좋아. 그때 왔어야 되는데 좀 늦으셨어요. 네? 많이 늦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돈을 버셨는데요, 사라질 땐 한 달도 안 걸리더래요. 없어지는데 한 달도. 자기 평생을 거기에다 바쳤는데, 자기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는 돈인데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 날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지요. 애굽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축, 재산, 내 소유. 그런데 특히 종의 몸으로 있었고 그리고 자유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제일 부러웠을까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을 섬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배교의 이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매년 그 소출과 소득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 종을 부리고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살면서 무엇이 부러웠어요? 그 수많은 가축떼들, 끝없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서부 여행을 한번 했잖아요. 1달 반 동안. 여러분,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옥수수 밭만을 보고 운전을 해서 타호, 여기 여러분 그 파고 거기 지나서 노스다코타 길도 꼬불꼬불 없어요. 일자로. 이래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끝없이 옥수수 밭이야. 그런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하고 싸우면 이길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일 먼저 오면 뭐부터 부럽대요? 땅이 부럽대,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부러웠겠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가축들. 그런데요,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지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을 때 그들의 부러워했던 마음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무너짐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전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처럼 성공하기를 원한대요. 남들처럼 큰 집에 살고 싶어 한답니다.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첫 번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첫 번째래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육신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서 출애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의식과 기준과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허망하게 다 없어질 내용인데 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도 아닌데 성공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든 남보다 성공하고 잘 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선택이라면 그건 언젠가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다 보고도 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순간부터는 내가 30년을 믿었던 목사건 상관없어요. 애굽 왕의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집이라고 내 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완강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와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손대어 주시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보듯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의 문제입니다. 에덴 같은 애굽 땅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소돔이고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